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한 명을 죽여보니까 죽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끝나겠구나, 이게 더 심하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옳게 여겼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다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남녀, 어린아이 다 잡아다 가뒀겠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오게 가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성찬을 한 거죠. 성찬식. 포도주와 이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의 살로, 그의 피로 먹고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이루는 양식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전에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다 모일 수도 없었고, 성전에 모일 때만이 아니고 또 집에 흩어졌을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지고 전하여지고 높이고 성찬식을 하는 가정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집이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식당 같은데 또 부엌 같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 보면 성화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들을 벽들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 안에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전했던 곳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뭐 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다 같이 어디 모여서 이게 힘드니까 가정교회로 그 지역마다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다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성전에 모였을 때 한 번에 그냥 일망타진하면 되잖아요. 한 번에 다 잡아들이고 한 번에 다 뭐 죽이든지 가두든지 뭘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각 가정별로. 그러니까 가정마다 이제 쑤시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았던 건데요. 잘 보면 이 박해가 심했을 때 이제 이 박해를 피해서 딴 데로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성전에만 모이고 거기서만 그게 교회라고 그러고 거기에서만 예배를 했다면 그걸 그냥 박살내면 끝났는데, 각 교회가 가정별로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 잡아들일 수도 없고, 또 다 도망갔을 때 모일 수는 없으나 그 한 가정이 간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 되고 성찬에 떡을 떼는 곳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흩어지면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흩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속에 박해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 가정교회들을 다 준비해 두셔서 다 흩어졌을 때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도록 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치는 이곳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이게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가정들이. 그래서 그 꽃가루가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을 타고 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이 교회들이 그렇게 가정마다 다 예배하는 집들이 복음의 씨앗들로 있다가 다 이제 흩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이 박해를 또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교회들이 번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고민할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가정들이 다 씨앗이 돼서 이 박해를 받았을 때 가정이 다 이주를 하면 복음이 그곳으로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나무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나무의 씨앗들이 돼요. 흩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박해를 받고 이 공격을 받으면 죽을 것 같고 스데반도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복음으로 저렇게 산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과 염려들과 생각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이런 가정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이 역사들을 이제 펼쳐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려낼 거냐,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거는 이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내되고 이 가정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가정들마다 누구나 저처럼 뭐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누구나 뭐 기도를 다 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이미 말씀과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가 모였을 때만의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각 허락하신 가정들이 복음으로 튼튼해져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사역과 역할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가정을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가정이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 앞에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뭐 교회로 보자면 이게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몸이 이제 많이 가벼워졌잖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무거우신 분들이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영국도 함께 갈 수 있는 거고 네덜란드도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다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뜻하신 것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물론 하나님이 박해를 주신 건 아닙니다. 박해가 임했는데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런 큰 공간에 있고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나. 바람 불 때 그 복음의 씨앗이 훅 날아가서 먼 곳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나가 열매 모임 때 기도할 때도 움직이는 교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 또 우리도 잘 보면 영국 갔을 때도 그곳에 가보니까 제가 뭐 설교할 때도 영어로 통역해 주는 분들도 있고 어딜 가나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또 저도 독일 와보니까 안나가 항상 이렇게 통역을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심겨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가정을 잘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태어난 우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자라면서 이곳의 언어와 문화들을 익히고 익숙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서 뭐 학교면 학교로 어디로 이동할 수도 있고 직장이면 직장 따라서 거기를 이동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제 한국 귀국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인데 우리 자식들을 한국 갔을 때 국제학교 보낼 건지 사립학교 보낼 건지 국립학교 보낼 건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다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제가 뭘 말하기도 전에 장단점을 다 이미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 가면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무슨 단점이 있고, 또 여기 가면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여기 가면 무슨 장점이 있는데 또 어떤 단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답 없는 걸 가지고 항상 저한테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목회자가 힘든 건데, 근데 목회자가 단순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의 답변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일꾼들이 그 국제학교도 필요하고 사립학교도 필요하고 국립학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내도 상관없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이 일꾼들의 역할들을 또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면 거기가 가장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이렇게 깨어나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찬물 샤워하면은 뇌에서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어떤 그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도들은 이 박해가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던 거죠. 뭐 잡아가서 내 스데반처럼 뭐 순교를 당하면 당하겠다. 이게 사도들이었던 거고. 근데 흩어졌던 사람들은 각 그 가정 예배를 드렸던 가정교회가 됐던 그 가정들이 이 사람들도 제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데로 다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 보자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박해가 임했다고 잘 도망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이하게도 그 도망가버린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급한 판단에는 또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도망가서 이렇게 쉽게 정지하면 안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신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쓰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각자 역할이 있는 거구나. 사도들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따라서 도망간 사람들 같으나 또 그들이 또 그 복음의 씨앗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는 거구나. 더 놀라운 거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기막힌 어떤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저 나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박해를 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 앞장을 서는 저 사람이 무너져야 돼. 저 사람이 끝나버려야 돼.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자들의 깊은 속까지도 하나님이 다다라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서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남은 사도들을 찬양할 것도 없고 그거를 도망간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또 정죄할 것도 없고 저 사울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렇게 작전을 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특주했을 때도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장면이 상상이 됐습니다. 그 홍해의 바다 앞에 백성들이 서 있을 때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더니 홍해가 그 앞에 가려져 있고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겠나. 이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려 하고 있고 도망갈 길도 없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그 역사가 저 바다 깊은 그곳까지 임했다는 것을 다 확인한 것이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의 보살핌과 그의 그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처한 뭐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내 개인사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홀로 서게 된 그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을, 이거 계속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그의 육신에 75세 때 자녀를 약속받았는데 90세가 넘어서도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다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 이삭을 만들어내시더라. 지금 박해받아서 그 복음이 씨앗들이 다 뿌려지고 이 역사하는 그 일이 구약 시대 때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 속에 다 이미 표현됐던 것이고, 그런 다 끝난 것 같고 박해받아서 뭐 다 이 해를 당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 땅에 세워지더라. 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고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더라. 그러니 사도들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고 또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를 피하여 갔으나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 박해하는 자 같으나 그들을 위해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 오늘 빌립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 교회, 초대교회에서 7 일꾼을 세웠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그도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박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이 늘 교회에 이렇게 집중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어떤 뭐 지혜를 보고 어떤 사역들을 하는 게 있겠지만 그 세움을 받았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다 이 복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사마리아 성은 아직 베드로도 거기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생각했던 곳이고, 나중에 10장 뒤 가서야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생각할 정도로 아직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대 때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움 받았던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도들도 안 하고 싶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원하는 곳, 또 원하는 어떤 방식,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걸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지만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긴 아니다라고 하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에게는 기준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어떻게 볼 거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가 선교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이 전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이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게 예루살렘과 유대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예언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도 없고 어떤 그 한계들이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하기 싫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깨져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신비한 일은 성령을 받으면 그 영광이 임해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렇게 딱 간 게 아니고 박해가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박해 속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원튼 원하지 않든 내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박해도 원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뤄내시더라.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능이 뭐냐면 여기는 아니다, 또 이 방법은 아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든 유대이든 사마리아든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알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빌립은 이 박해 때에 왜 하필 사마리아로 갔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고, 그가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전하러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왜 영국을 갔고 이번에는 왜 또 네덜란드 가고, 여기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난 이번에 또 다시 영국을 가고 싶은데, 또 아니면 또 뭐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거기를 정하신 겁니다. 네덜란드로 가라고. 그럼 우리를 거기 왜 보내셨냐? 거기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빌리처럼 이 복음 들고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길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얼마든지 있게도 하시고 보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가정들이 다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나도 그렇고 같이 가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늘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늘 부담은 있어요. 저 혼자 가면은 뭐 어딜 가든지 뭐 설교 한 편만 준비해가지고 한번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 계속 하면 되잖아요. 원래 부흥회하는 목사님들도 설교 몇 편을 준비해서 그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한국 갔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백현사모 늘 같이 다니는데 같은 설교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수아세아도 계속 따라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똑같은 설교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뭐 두 번, 세 번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준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저도 성도님 넣었을 때 성도님 얘기를 가서 해야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성도님들 같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성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같이 보내셔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이고 함께 기르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비전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교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로 갔다고? 사도들도 그랬고,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정지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사도행전 뒤에 가서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라고요?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빌립이 먼저 그 사마리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이올린 가지고 스판 지역 가서 연주를 하라고요? 안 되는 거죠. 악기가 고장나잖아요. 이게 비싼 악기인데. 근데 지난번 그 터키 신년성회 때도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습하고 그런 날씨인데도 임수라 집사님이 그 악기를 거기서 꺼내 드는 걸 보면서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악기를 주저없이 꺼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에 그 악기를 꺼내드는 것. 여기 나온 빌립은 내가 그동안 그곳은 안 돼. 또 원치 않았던 그곳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먼저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표현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이유, 또 네덜란드에 또 가게 된 이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연주도 준비하고 또 저도 말씀도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알게 된, 배운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또 우리도 듣고 배우는 복된 사역들과 삶 다 될 수 있기를 함께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